지난주 연이어서 성령의 충만한 생활 말씀의 주제를 함께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무엇냐?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신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그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가득 찼다. 즉 넘쳐났다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악한 원수 마귀가 너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틈을 즉 두지 마라 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온갖 기교를 다 부리고 틈을 찾습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죠. 우리 영을 파괴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주차장 그 바로 밑에 주차장 옆에 물바지가 있습니다. 물바지가 있는데 그 물바지에서 흘러오는 그 물을 담아둔 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로 된 통이고 하나는 항아리로 된 통입니다. 근데 제가 철로 된 통으로 물이 가득 차서 그 철동교는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이제 항아리 통을 거기다 놓았는데 분명히 물이 가득 찬 걸 봤거든요. 물바지에 물이 계속 비가 와서 물바지에 물이 계속 넘쳐서 이제 더 이상 물바지할 장소 없어서 그냥 두는데 몇 시간 있다 가보니까 누군가 물을 퍼가고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물을 퍼갔지? 비 오는 날, 비 온 다음 날, 누가 물을 퍼갈 이유가 없는데, 누가 퍼갔지? 그리고 또 한 며칠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와가지고 절반까지 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이 또 이렇게 줄었지? 누가 이 물 자꾸 퍼가나? 써보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항아리가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쪽과 반대쪽에 금이 이렇게 가 있어요. 틈이 생겼다는 거죠. 틈이 생겨서 그곳으로 물이 흘러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흘러나간 것만큼 어디 있을까요? 즉, 물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진 그 부분은, 즉, 쉽게 말하면 공교로 찾았겠죠. 찾아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차 있어야 돼요. 차 있어야 되고, 그렇다 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물새듯이 새어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데 우리 인간은 뭘 비웠습니까? 사람을 하나의 질그릇을 비웠대요. 질그릇, 항아리를 비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릇과 같이 잘 깨지는 그릇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토기장에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나 따라서 그 그릇은 사용되는 용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금은보화를 가득 담아놓으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되죠? 귀한 존귀한 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소분을 가득 차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냄새나는 그런 그릇이 되고 말이죠.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귀한 그릇 할지라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긴 따라서 그 그릇은 더 존귀할 수도 있고 더 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우리는 그 그릇에 너희가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충만히 담겨지면은 이 귀한 존재,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술이나 술이란 것은 세상 것만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즉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술에 취하라. 새 술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것도 흉내를 내서 새 술은 주지 못하고 세상 술을 먹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술은 문화 문명 속에서 또 우리가 마시는 주라고 하죠.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런 술을 주어서 그들 나름대로 희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 오직 무엇으로? 새술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은 뭘까?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 성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그를 일하시면 수면에 운하며 일하신다. 근데 그때 성자 예수님도 그곳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셨다. 즉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고 한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즉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즉 어제 지난 말씀 성령 보혜사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건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살다, 머물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말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고 살고 내주하여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면은, 즉 이것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예수님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를 말하는 거죠. 즉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유일한, 단 하나로 유일하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영광,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지금 말하면 명성, 칭찬,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광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약에 체험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 보면은 빛난 광채, 흰 옷을 입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광채가 이 형적 보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은 모든 세상,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즉 말하면은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명성과 칭찬이 자자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호의, 친절한 거죠. 친절. 뭐라면은 감사의 빛, 아름다운 것. 즉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너희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그 말씀에 살아 있으면은 이 독생자의 영광처럼 또 너희 또한 그런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은 그 말씀은 은혜 즉 호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삶. 즉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기울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즉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즉 우리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천국 가는 길의 노정이에요. 즉 천국 가는 길 나침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의 노정이다. 즉 나침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 즉 로고스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다 하는 것은요 내가 나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는 길에 내 앞을 비춰주는 빛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길을 비춰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의 길에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빛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비춰오르는 태양처럼 빛. 즉 이것을 우리가 여명이다 그죠. 그래서 동틀은 동틀녘, 동을 틀 때 동틀녘 빛이 쫙 비치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길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에 환한 빛이 되어서 비춰준다.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말씀을 가지라. 즉 성령의 금, 금이라는 것은 전쟁 때 쓰는 것을 금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원수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운 것은 우리가 군 장비나 우리가 전쟁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즉 이 세상 악한 원수막에는 아무리 전쟁 장비 내지를 써도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류가 밀반할 수 있는 뭡니까? 핵. 제일 무서운 게 핵입니다. 핵무기인데 그 핵무기를 아마 수만 발을 이 세상이 온통 핵으로 뒤집어져도 여러분 그 마귀 영은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이 아니라 공중 원수를 잡고 악한 영들의 싸움인데 악한 영들의 싸움을 할 때에 그런 핵무기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금과 같다. 사람과 싸울 때 쓰는 금, 즉 우리가 군 장비, 전투 장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금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 세상사람 매일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 거죠.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야 악한 원수마귀와 무엇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 말을 꼭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귀신은 울며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이런 하는 말이 니나 잘 살아, 니나 잘 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같은 사람이 말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나사렛에 가서 기도가 내려오시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아홉 제자는 저 밑에서 귀신 하나 놓고 나가라고 아무리 꼬암지고 두드려패도 안 나가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야, 이 들어온 귀신아 나가라 말도 안 돼 그냥 떠나버려. 귀신이 떠나버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니까 떠나버리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도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게 밝혀 내 삶에 살아가는 길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 타입하잖아요. 오직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로마서 9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하신 것이 말씀을 언약하신 거예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언약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이따가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들을 조금 더 의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주의 은혜의 말씀이 말씀으로 너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믿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은 것이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좌우로 우로 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라고 가오리까? 그래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어디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의미가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예수님과 영생의 말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말씀이 계신다 그 말은요 계신다 물론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읽히는데 오시는 분인데 여기서 참된 의미의 뜻은 계심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으며 즉 가지고 있으며 지니고 있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지니고 있으면은 그 말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가지고 지니고 있는 사람이 니게로 누가 이 말이에요. 누가 가겠습니까? 정말 가버리겠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있어 누가 예수를 떠나가지? 아무도 떠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면은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위인이 없다고 안다. 사람이 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그 속에 말씀이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진리가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 입에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그래요. 이미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 말씀을 띄워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 능력의 말씀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을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뭐라고요? 물론 은사, 보이고 투시, 예언, 이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그 말씀을 우리가 예하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하나님 의의 말씀은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처음 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경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장해지는 어린아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낫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 해보니까 이걸 경험해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잘 너무 잘한 거죠. 이런 맛보고 우리가 타락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이다. 이 선하다, 아름다워 복된 말씀이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말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내세 다음 세대의 능력을 맛보시다는 거죠. 맛보고 맛보다는 것은 좋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예, 고상한 이거 어디 갔다가 뭐였습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음식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 맛이 맛나더라, 맛있더라. 그잖아요. 그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맛을 마셔보는 거죠. 그 맛을 좋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좋은 것, 고상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속에서 이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것을 내가 맛보게 되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을 맛보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도 내가 타락하면 이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웁니다. 율법 후에 이스라엘 민족 율법 후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이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맹세하신 말씀. 누구에게? 모든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언약했잖아요. 언약, 맹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아들을 씌운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충만하면 세상 어떤 일도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내가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 3끼를 먹으면서 우리가 밥을 잔뜩 먹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영혼의 양식으로 내 그릇을 채워야 된다. 이 내 그릇에 채워지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인내의 말씀, 인약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곁을 떠나려고 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말이에요. 쟤들을 보고 하는 말. 쟤들을 향하여서, 야, 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막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막 다 떠나가 버려. 막 떠나가 버리니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나버리고 또 떠나갈 거야? 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을 갑니까? 왜 타락해 가냐요? 너가 왜 떠나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참 다혈잔 성격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죠.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는 충만한데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 그 말씀이 나의 집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떠나지 않는데, 물론 베드로가 주를 떠날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부인하긴 했지만은, 그죠? 근데 그때까지 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몬아,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3번 부인할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뒀더라면 결국 부인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만 할 뿐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내가 무슨 말했지? 이게 말했잖냐? 근데 왜 네가 내 말을 네 마음에, 그죠?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그럼 내 말을 네 마음에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에 있긴 하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전혀 없어. 아예 생각조차 없어. 그래서 그 말하네. 아이고, 내가 저 인간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세기에 경력키지. 야, 내가 어떤 목사님 맨날 그 소리. 도대체 목사님은 내가 개보도 못하요?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그걸 한 번도 생각을 못하냐고. 기억을 못하냐. 아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관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정정하지 않는, 마음에 두지 않는,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 사람 하는 말과 정반대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무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충만하지.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누구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 여러분 은사, 투시 다 좋습니다.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득 차면은 신비한, 그렇잖아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어디 갔습니까? 베나사에 가서 와, 예수님 변화되고 신호 갑자기 옷이 변화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아니 세상에 16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있고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죽자고 승자했던 엘리야가 있으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랍니까? 야, 너는 저 말을 들으라. 저 말을 들으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밖에 안 보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물론 그 신비한 체험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생활을, 듣는 생활을, 그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절대로 기회해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바로 믿음에 충만한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에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믿음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면 믿음은 기적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믿음은 성령과 말씀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삶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열매예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좋아해요.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좋아하죠. 지금 이제 5월이라 실록의 계절입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난 다음 보니까 전부 다 온 세상에 푸릅니다. 막 모든 과실수든 막론하고 모든 나무가 다 푸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다 푸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가까이 가보니까 요거만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색깔은 지금 푸릅니다. 같은 색깔이에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런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쉽게 비유한다면은, 여러분, 나무는 성령님이라 하면은 말씀은 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안 된다. 기독교의 출발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적,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나 나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요. 열매를 말하는 거죠.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도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한 것은, 그의 소원은 눈 뜨는 게 열매예요. 혈병 환자가 12년 동안 병들어 있다가 예수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느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그 즉시 그 믿음이 역사가 나은 것이, 열매가 바로 나은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선택할 때 반드시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사도행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선택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또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것들도 모두가 뭡니까? 바로 믿음에 소유한 사람들 통해 일한다. 믿음 없이 절대로 교회도 부흥 안 돼. 믿음은 무엇이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또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데 그 현실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교훈받고 하니까 양육되는데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지더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으면 의심치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너희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버려온 자다. 여기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 위에, 믿음과 함께 이 말입니다. 자, 있으며 라는 것은요, 있는가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믿음 때문에 자, 너희가 어디요? 너희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시험하여 너희 믿음의 역사를 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스스로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지 못하면은 믿음이 너 안에 없으면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버려온 자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누굴? 하나님을. 하나님뿐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은 말이죠. 그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지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오스로 마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받은 여호와 신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나 심지어 7 지사들도 다 성령과 말씀과 지혜와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 믿음으로 스데반 지사가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맞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로 보잖아요.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 걸 보아지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다른 이론은 같은 이론 다른 얘기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인데 어떤 성령은 말씀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어떡해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도 혼도 몸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무엇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말씀을 믿어지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유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 들으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내 입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입에서 말을 들어보면 너 위인이 어떤 말인가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한다는 것은 너희 믿음으로 말을 선포했으니까 믿음으로 말을 선포한 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소자야, 내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고 한 말에 그 말을 따라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참여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만 생각해요. 막 은사 막 이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그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끝으로 했습니다. 자, 저기 우리 교회 건물 주에도 가실료가 있습니다. 올 봄에 꽃이 만발에 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을에 가서 그 열매가 없다면 꽃이 아무리 화려한 만발에 피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가시를 심은 주인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꽃이 만발에 안 피었다 할지라도 꽃을 피는 거 보면서 야 올해 금년에 좀 많은 열매 맺구나 했는데 가을에 가보니까 이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